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는 곳 중간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그 교회는 비로소 탄생이 되고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로 쭉 갑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 오순절이 이어지고 이제 12월 첫째 주에 대강절을 맞이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따라 이 120문도가 그대로 머뭅니다. 그래서 머물며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제 구약에서는 루하으라 그럽니다. 루하으.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 그러지요. 이 모두가 다 바람, 불, 보증, 생수, 비둘기 뭐 이런 뜻을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루하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바로 루하으를 불어넣을 때에 사람이 리빙 소울 생명이 됩니다. 사람은 언제가 사람입니까? 이 코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깝던 사이도요. 그 코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같이 못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비행기에서 사람이 일단 딱 죽으면은 화물칸으로 옮깁니다. 절대로 퍼스트 클래스에 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고르바초프가 그랬나요? 미국 갈 때는 부부 동반으로 갔는데 순방 끝내는 순방 사이에 영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요? 자기는 1등석 그리고 부인은 화물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보혜사는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은 상담자, 조언자, 위로자, 중재자, 조력자, 대변자, 지도자, 지지자, 친구. 제가 이렇게 이름을 쭉 쓴 이유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혜사,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상담, 조언, 위로, 중재, 조력, 대변, 지도, 지지,
친구 역할을 해주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이 교권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교권이 성령님이 들어오실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변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내재를 믿사오며, 그런 뜻이거든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교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참 미스테리한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밉지만 따라가고 싶은 아주 생각이 복잡해지게 만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저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을 했는데 1948년 독립이 돼서 딱 모이자마자 중동하고 전쟁을 치르거든요. 근데 저들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저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한 나라를 늘 있던 것처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힘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가정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실은 학교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그리고 이 국가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베니스의 상인에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샤일록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왜 하필이면 샤일록을 유대인이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그때의 전반적인 유럽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폐를 맨 처음 만든 게 유대인이거든요. 은행을 만든 게 유대인이거든요. 이 돈에 관련된 거는 중국 사람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은 근데 돈만 알았어요. 왜요? 저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샤일록이라는 인물로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저들이 2000년 동안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바로 그 비밀이 가정인데, 저는 저런 수전노 같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샤일록 같은 유대인의 모습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던, 그래서 그 가정을 세웠던 바로 그 유대인을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어떤 인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기도 중에 찾아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넬료가 받은 그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참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은 인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물이었어요. 오늘 그 2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아시다시피 로마의 장교 아닙니까? 그 당시엔 100명 단위로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장교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영화 보면 알지만 일본 군관이 얼마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런데 고넬료가 누구에게 지금 자선을 베풀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의 식민지 국가인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그러니까 여기 기가 막힌 이 고넬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 이름의 뜻이 경건입니다. 그는 이방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노예를 4명 이상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그 로마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 로마에서도 군대, 옛날에는 군대가 최고 아닙니까? 그 군대의 장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겸손하기 쉽습니다. 근데 부자가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노숙자가 들어와서 겸손하게 돈 달라 그러기는 쉽지만은 국회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직무에도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고넬료 같은 사람이 가장이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 공동체 한 명 있으면 그 공동체가 전체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세우기도 하는데 고넬료는 고넬료로 인하여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 19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꾸어주는 거래요.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여러분들 사랑의 원칙은요. 내가 받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받았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 우리 하나님께 많이 꾸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난 너 사랑 안 되는데 저 사람 배고픈데 빵 한 조각을 안 줘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늘 4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너의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전에 상달됐대요. 여러분들 움켜잡지 않고 많이 베푸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정말이에요. 그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계산법이 그렇대요. 나를 위해 쓴 거는 계산법에 안 들어간대요. 남을 위해서 쓴 것만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는 게 뭐예요? 자선행위예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미국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무슨 문화가 잘 돼 있냐면 이 도네이션 문화가 잘 돼 있어요. 저들은 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해요. 그래서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잘 나누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자꾸 남을 주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훈련하지 않으면 어른돼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는 매일 고급 옷 입고 비싼 거 먹으면서도 이웃은 안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굶는다, 아프다 그래도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100% 믿는다면 100% 믿는다면 저는 이 땅에 이런 부정부패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갑질이 없어질 거라고 봐요.
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합니까? 왜 갑질을 합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고 이웃을 사랑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한국 교회가 자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교회 모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나가서는 깍쟁이 노릇을 하면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고넬료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떠올렸어요. 정말 고넬료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늘 기도. 잘 보세요. 사람이요. 누굴 잠깐 도울 수는 있어요. 응? 그리고 마음씨 좋아서 잘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롱런이 되고 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잠깐은 교회 와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죠? 열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기브 앤 테이크의 생각이 늘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다 이만큼 했는데 교회는 왜 날 안 알아줘? 그러면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더 못 줘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제9시, 우리를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근데요, 평생 복권 한 번도 안 사던 사람이 복권 한 장 산다고 당첨될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매주 쉬지 않고 복권을 삽니다. 확률이 좀 높아지겠지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내내 기도 안 하다가 급한 일 생길 때만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확률이 별로 없겠지요. 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충만한 사람이 고넬료였고 그때 환상을 보고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천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상달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게 만들죠.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욥바에 가면은 그 무두장이 집이 지금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때가 정말로 그때 그 집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써붙여 놨어요. 근데 그 욥바항에 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거기를 쭉 타고 올라가야 가이사랴거든요. 근데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어떻게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알았겠냐 말이에요. 또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유대인 말고는 이 복음이 넘어간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다 깨게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서 고정관념을 다 깨부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단톡에다 올렸죠.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와달라고. 왜냐하면요. 성령이 아무리 여기까지 오셔도요. 저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참 귀한 게 공동체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혼자 믿지 않았어요. 온 가족과 함께 믿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온 가족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여기서 내 집은 오이코스잖아요. 여기서 집은 자기 집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주변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줌마 다 자기 주변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온 집안이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나쁜 영향을 훨씬 더 빨리 받지요. 나가서 욕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그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 고넬료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일자무식이에요. 아니, 사회적으로는. 고넬료는요. 고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장교 훈련도 받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24, 25절에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일행.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건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발 앞에 시작.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여기 말이요. 국회의원이 아니 대통령이 여기 와서 딱 무릎을 꿇고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은혜가 된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자이툰 부대인가요? 거기에 파송하는 투스탄가 그랬어요. 총사령관. 그분이 교회에 왔는데 키가 크더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 키가 작아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강대상 딱 올라와서 무릎을 굽. 투스타가 얼마나 높은지는 군대 가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제대할 때까지 투스타 못 보고 제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와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기도 받는 거예요. 옛날에 김사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맨날 주차 안내하는 이런 빨간 모자 쓴 분이 있대. 군인이래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사단장이라. 그 목사님 저희 부대 와서 예배 한번 좀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가지요. 김사환 목사님 말씀이 그분이 그렇게 높은 분인지 몰랐대요. 이 군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이냐면요. 유병소에서 사단 있는 데까지가 비포장도로인데 차가 달리는데 먼지가 안 나더래. 너무 빨리 뿌리면은 다 말라버리고 너무 늦게 물을 뿌리면은 바퀴에 묻어날 텐데 바퀴에 묻어나지 않게 그렇게 계속 물을 누군가는 죽었겠지.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쫙 그러고서 갔더니 사단장 깃발이 있고 말이에요. 사단장 엄청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에 와서 주일이면 주차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 목에 힘주고 높아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높게 보지 않아요. 그냥 거북하게 보지. 그래서 고넬료는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요게 고넬료고 저게 베드로야. 근데 이 빨간 망토 잘 안 보이나요? 저쪽으로 보면 보일 때 빨간 망토 이렇게 빨간 망토를 탁 두른 이 고넬료가 그도 로마 장교 아닙니까? 근데 또 자기 혼자도 아니야.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 누구나 다 가오가 있지.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 일자무식 베드로한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는요. 이미 그릇이 준비되어야 예배가 됩니다. 이상하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요. 눈이 촉촉하게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생뚱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어떤 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표현을 안 하는데 그걸 설교라고 하냐 이런 표현하는 분이 있어. 표정이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밟혀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저도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주부들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듯 저도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저는 뭐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는 걸 볼 때 기쁘대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맛있게 먹어서 냠냠냠 하면은 너무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먹고 성장하는 걸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10장 33절 오늘 그 앞에는 못 읽고 제가 그래서 다 읽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표준 세번역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온 식구는 물론이요 친척 친구들까지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자기 혼자 받지 않아요. 그죠? 야, 이 아까운 거를 나 혼자 들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전에 들어올 때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은혜 받을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오는 건 잠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축도 끝나면 잠이 또 싹 달아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받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는 그런 분 봤어요. 애가 5인 젊은 분이 있었어. 젊어. 근데 애가 5이요. 근데 애를 갖다가 들쳐갖고 이렇게 데리고 교회를 와요. 다 오른쪽 제일 앞에 앉아요. 근데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졸면은 2부 예배 드려요. 그래도 또 졸면 3부 예배 드려요. 그래서 3부, 4부 그러니까 애들은 은혜가 돼서가 아니고 예배 또 드릴까봐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은혜가 안 되면 2부 예배 드리시고 그래도 은혜가 안 되시면 유튜브로 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고넬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이 종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이 22절은요. 누가 하는 얘기냐면 이 종들이 베드로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자,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에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표현하는 거냐면 종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종업원이 보는 사장님이 정확해요. 집에 애들이 보는 엄마 아빠가 정확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겁나서 얘기를 못해요. 저의 모습도요. 성도님들이 보는 게 정확해요. 근데 이 종들이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꽤 길거든요. 종들이 걸어갔을 거라고요. 갔는데 난 이런 걸 또 시키고 오래요. 이러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설명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나는 너무 은혜가 돼.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자기 식민지, 피, 지배. 그죠? 그런데 자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한테 존경받는 거 쉽지 않아요.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존경받기 쉽지 않아요. 지휘관이 사병들한테 존경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근데 그냥 오라는 게 아니야. 내 높은데 당신이 와야지가 아니고 거룩한 천사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껌뻑한 거예요. 그냥 오라 그러면 쥐가 뭔데 날 오라 그래 이랬을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기도 중에 천사에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보면은 뭐 보재기 얘기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종이 자기 주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사모님이 은혜 받는 설교가 제일 귀한 설교래. 말로는 뭔 설교를 못해요. 근데 가까이 사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가 감동이 되고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뭐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비밀이 앞에 경외, 순종, 겸손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고넬료, 그는 이제 나중에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세계의 심장 로마의 귀한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로 인하여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고넬료는 첫 번째 측면은요, 유대인으로만 머물던 이 기독교가 넘어 이방 땅으로 퍼져가는 계기를 마련한 게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11장에 읽어보면 총회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당신 왜 이방인한테 그렇게 세례 줬냐고 막 공격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담을 허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사도 바울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지난 금요 심야 때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몰라요. 세운 사람이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뭐 베드로가 있다는데 그거는 뻥이에요. 몰라요. 근데 몰라도 누군가는 세웠겠죠. 제가 볼 때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거를 내 것으로 소화해서 삶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은 안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족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족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야, 여러분들 어때요? 고넬료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석구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이건 돈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교지에 가서 하는 거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거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참 좋아하는 글과 그림을 소개하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태산불사 토양고대라, 하해불택 세류고심이라. 뭐 괜히 말이 어렵죠? 근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 중국 진나라 승상이었던 이사의 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태산은 비록 한 줌의 흙이라도 마다 않고 받아들였기에 큰 산을 이룰 수 있었으며, 바다는 작은 물줄기라도 사양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기에 능히 큰 바다의 깊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이루고 태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혜택 받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5,000명분을 먹는 인생이 아니고 5,000명을 걷어먹이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왜 돈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새끼한테 물려주려고? 아니요. 경주 최부자처럼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성공하는 게 복입니다. 제가 막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인물들을 배출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요.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세계를 이끌어갈 큰 거목들을 배출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보세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요,
재산 1,000조 원짜리 재벌이 하나 나오면 나머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판기만 놔줘도 먹고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태산은 비록 한 줌의 흙이라도 마다않고 받아들였기에 큰 산을 이룰 수 있었으며, 바다는 작은 물줄기라도 사양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기에 등이 큰 바다의 깊이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좋아하는 사진,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2부 예배 때는 저 모니터도 틀어드릴게요.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산에서부터 나오는 작은 물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심가인이라는 앱툰 작가가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우리네 인생이 저는 이렇다고 봐요. 남들이 볼 때는 화정 땅에 자그마한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 가치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부 예배 나오고 아이들을 섬기고 말이나 더 잘 듣나. 그런데 이 물이 흘러 나중에 큰 바다가 됐을 때 고넬료도 누구한테 배웠을 거라고. 그때 선생님 덕분이었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고넬료 마지막 복습하고 끝냅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사랑 고넬료.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한 고넬료. 세 번째, 기도의 사람 고넬료. 네 번째, 가문을 세웠던 고넬료. 다섯 번째, 겸손과 순종의 사람 고넬료. 여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고넬료.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